하신 예수님. 이제 4월 10일이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4월 11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로 함께 모여 들을 말씀은 그 주제가 위대하신 왕의 가장 고귀한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오늘부터 이렇게 뒷부분의 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우리에게 삶에 어떠한 영향력이 주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하지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 그렇게 말한 뒤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처음 신앙 공백한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 9장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제자들이 잊어버렸는지 몰라서 그런지 또 10장, 오늘 본문 10장에서 10장 32절로 3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거듭거듭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보다도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오늘 본문 여기서 처음 나와요. 8장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9장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어떤 뭉뚱거린 정보만 나타납니다. 8장에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죽이기로 결의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재판석에서 신문을 받아서 처형을 당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묘사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단 3장 8장, 9장, 10장 안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그냥 부수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장에서 자신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이유까지 밝히고 계시는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목적은 모범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희생제물로 죽는 거예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온 것은 이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단어를, 온 것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원래는 누구보다도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를 요약한 문장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이 표현에서 많은 사람의,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면 대신이란 뜻이에요. 뭐뭐의 대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대신, 그 다음에 대속물, 이 대속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사는 것, 이런 뜻입니다.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사는 것. 그러니까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사주려면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의 빚을 다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해결하려는 이 노예 상태는요, 그냥 일반적인 노예 상태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악입니다. 우주적. 그러니까 우주적인 악이기 때문에 몸값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주적인 몸값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치를 수 없는 몸값을 내가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 자유를 사주겠다. 지금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속물로서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거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기독교의 이러한 가르침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잔인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 고대 원시 사회에서 숭배했던 어떤 피에 굶주린 신이 떠오르나요? 하나님은 그냥 무고한 노예와 죄인들의 방면을 위해서 어떤 피의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성마른 신일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냥 만인을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용서해 주시지 않고 꼭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도록 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야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대신 희생해주는 사랑입니다. 대신 희생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아요. 그저 그냥 즐겁기만 합니다.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찾아가서 사귀기만 하면은 그냥 사귀는 걸로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가난하거나 또 힘들거나 아니면은 또 좀 박해를 받거나 마음에 좀 상처가 좀 안고 살아간다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려면요,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자기 희생 없이는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특별히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사랑을 절실히 갈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피곤해요. 좀 틈봐서 좀 이렇게 자리 빠져나오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신세 한탄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야말로 진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셈이 고갈될 때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귀를 기울여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저 내 마음 편하게 살려고 그런 사람들 피해버리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녀 스스로가 챙길 수가 없어요. 자녀는 저절로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모라는 존재가 20년 넘게 자신을 포기하면서 들여진 사랑으로 번듯한 성인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서 정말 재미없는, 나는 다 아는 동화책 얘기를 꿋꿋이 읽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읽어줄 때 자녀의 지성이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시시콜콜한 재미없는 이야기들까지도 다 경청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옷 입혀줘야죠, 목욕시켜줘야죠, 밥 먹여줘야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시간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데 요즘에 안타깝게도 젊은 사람들은 참 이런 희생을 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딩크족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딩크족이 뭐예요?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부부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가겠다라고, 즐기게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뭐 결혼이라는 것도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뭘 요즘에는 선언합니까? 비혼이라는 것도 막 선언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해받지 않겠다. 요즘에 그런 마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에게 자신을 내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희생할 생각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희생할 마음이 없이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는 몸은 커져도 마음은 약하고 의존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못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희생하거나 자녀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잠시 자기의 고통을 참든가 자녀가 평생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은 대신 희생하는 사랑인 거예요. 대신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 옛날에 유명했던 그 책 해리포터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책으로도 나왔지만 영화로도 또 나왔죠.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책에서 이 사악한 볼드모트라는 이 사람이 해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이 볼드모트에게 조정을 받고 있었던 이 악한이 해리에게 손을 대려고 했는데 이 악한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해리가 자신의 스승인 덤블도어라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물어요. 왜 그 악한이 저를 만지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 덤블도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엄마가 너를 구하기 위해 죽었단다. 네 엄마의 사랑처럼 강한 사랑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지. 상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야. 깊은 사랑을 받으면 영원한 보호막이 생기는 거란다. 자, 이 스승 덤블도어의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픔을 함께 나누어줬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고 스승이 있고
친구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여러분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변화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토록 사랑이 많은 분이기에 여러분 궁극적인 악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하신 겁니다. 죄는요 모른 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그냥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 용서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을 그냥 눈 감아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빚을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기꺼이 죽으심으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시적인 그 이방의 신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고대의 신들은 그저 신의 어떤 분노, 형벌, 어떤 정의 이런 개념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셨다라는 이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대속,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였느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는 것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용서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습니다. 또 식물이 있으라 하면은 식물이 생겼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라 하면은 그게 생겨졌어요. 그런데요 용서라는 것은 용서가 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말 한마디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말로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것과는 비교함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와 흠집과 고통으로 여러분 그 구멍을 마음의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지을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죄를 용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구멍을 뚫어 놓은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라는 것은 화해하는 화목제물이 드려짐이 없이는 그냥 용서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상처받은 그 심령의 위로와 회복과 화목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화목제물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허물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해요.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화목제물로 자신이 드려져야만 되는 일이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죄의 용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순식간에 창조하셨고 그 과정은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재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끔찍했죠.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구속하는 그 사랑은 언제나 대속의 희생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희생.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진정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8장, 9장, 10장인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충분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8장에서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10장 3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임박한 그리고 필연적인 죽음에 관한 이유를 최소한 3번은 들었어요.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어리석은 요청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기도를 이렇게 시작한 적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좀 자그마한 요청 하나 드릴게요.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또 늘 그랬듯이 제자들에게 참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꼭 참아주세요. 막 정말 답답하다, 야 처음부터 내가 또다시 얘기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막 몰아세우는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37절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형제는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라는 이 의미로 영광 중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광 중에. 자, 요즘에 뭐 대통령 인수위 하면서 총리가 누구 될 건가, 여기에 지금 온통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보좌에 딱 앉으시면 내각이 구성이 될 텐데 그 내각의 수장으로 나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해달라고, 총리로, 참모총장으로 지금 이렇게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권력의 핵심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요청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드러내셨습니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서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그 자리는 십자가 위에서.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그 보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좌편과 우편에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범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뭐 그게 뭔지를 알고 그런 부탁을 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잔과 세례 이야기를 하세요. 잔과 세례 얘기를. 자, 구약에서 잔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물에 정말 온몸을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압도적인 경험, 이런 의미로 세례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몸값을 지불할 거다. 내가 그 잔을 마실 것이다. 내가 그 틈을 메울 것이다. 내가 형벌이란, 내가 모든 인간의 악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잔이라는 그래. 하나님의 그 공정한 심판을 내가 받을 것이다. 네가 형벌을 받지 않도록 내가 형벌이라는 그 압도적인 경험, 그러니까 세례가 그런 거예요. 압도적인 경험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깨닫기는 했을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야기는 계속돼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몇 번을 말했는데도 왜 이렇게 못 깨닫냐, 어리석게도. 참 여러분, 그 제자들을 비웃기보다는요, 우리 자신이 과연 깨닫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보건대 여러분, 인간이요,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 겸손을 향해서 성큼 나아가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요. 여러분, 교만의 가장 흔한 표현은 뭘까요? 걱정입니다. 걱정. 보통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여러분, 하지만 그 끊임없는 걱정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교만에서. 왜 교만에서 와요? 내 삶은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뭐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나 자신을 비웃는 것이고, 진정한 겸손은 나 자신을 비판할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종류의 겸손을 심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를 이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2절 43절 자,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지를 꼬집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까? 사람들을 위해 군림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고 통제하면서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를 가져야 되고 연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내가 영향력을 미쳐서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너희들은 나서지 말고 그냥 초야에 묻혀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담긴 원칙은 이미 에레미야서 29장에서 등장했어요. 에레미야 29장의 배경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들로 끌려가서 이제 침략국인 바벨론 사유에서 살게 되는데, 그 사유에 살면서 내가 어떤 태도를 품어야 할까? 내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말고 그냥 내 식구나 건사하면서 그냥 쥐죽은 듯이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게릴라 전술로 이 바벨론 정부를 전복시키고 무너뜨려야 될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29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뭘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말 자기들을 포로로 가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의 번영을 추구하래요. 너희가 사는 그 바벨론을 위대한 도시로 키우래요.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그 이웃을 섬기래요. 단지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곧 뭐예요? 그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도시를 번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도시를 평화롭고 살기 좋게 일구라는 거예요. 너희의 섬김으로 바벨론이 번영을 하면은 너희도 번영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권력을 통해서 얻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그건 뭐냐?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가 희생적인 사랑을 퍼붓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을 퍼부어라. 이게 진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남들에게서 내가 빼앗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자발적으로 주는 그런 영향력. 여러분, 이런 영향력의 모델이 누구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적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공격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이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참,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 즐거운 활동을 하면은, 자신을 위해서 막 자기를 즐겁게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면은 이게 행복이 아니라 쾌락의 쳇바퀴에 빠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쾌락의 쳇바퀴. 그러니까 쾌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자꾸만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다. 행복의 증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섬기면은 그렇게 살 때 뿌듯한 기분과 함께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타적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건 이타적인 삶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이타적인 삶이 아닙니다. 남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결국 그건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이타적인 삶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도 이타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러려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네.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건 진정으로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이건 순수한 사랑으로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남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자신의 뿌듯한 기분을 느끼고 천국에 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런 선행은 결국 뭐예요? 이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행위라는 거죠. 남에게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기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나 도덕으로 우리를 진정 이타적인 길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럼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죠.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진정한 대속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가 진정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좀 선행으로 이 봉사를 통해서 내 자존감 좀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통해서 내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선행이 주는 자존감 따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원해서 남을 돕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그 복을 받게 되었으니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선물을 주신 그분을 내가 닮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섬겨줄 만한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오직 복음, 이 복음만이 여러분을 이타적인 삶을 위한 순수한 동기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라비안 운동의 지도자인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의 매우 유력하고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1700년도에 태어나서 1760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그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날 때까지 남들을 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그토록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19살의 나이에 청년 시절에 이제 학업을 마치고서는 유럽 여행을 하게 됐대요. 유럽 여행을 하는 도중에 유럽의 수도들을 방문하게 됐는데 어느 날 뒤셀도르프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미술관에 봤는데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라는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자, 고난받는 주님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림 아래를 딱 보니까 이 화가가 쓴 글귀가 있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자, 이 글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며 기도합시다.